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4강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부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혜동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일 하나님 우리에게가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원수 마귀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루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건강 주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서신의 마지막 권면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영적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패전의 비참함은 수많은 전쟁 역사가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 식민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혜동 목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오늘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파트,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정령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군사는 먼저 강한 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것을 들 힘이 없어 비실비실 한다면 말짱허당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구보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잘 먹입니다. 열심히 족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의 능력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도 잠잠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 성령으로 당연히 강해지게 됩니다. 저희 뒷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이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근데 감나무가 잎이 엄청나게 무성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뒷마당에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놓아뒀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그 많던 잎들이 몽땅 다 말라버렸어요.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나무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힘이 있는 나라죠. 근데 미국 역사상 전쟁에 진 경우가 딱 한 번 있죠.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무기와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투입하지만 결국 베트공과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왜 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트공은 호지명의 지휘 아래 게릴라전을 폈죠. 그래서 이제 이 게릴라군들이 낮에는 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총 들고 축창을 들고 미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누가 베트공인지 누가 양민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무기와 수많은 병력으로도 축창을 들고 싸우는 베트공들에게 져서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결국 철수하고 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뭐라 그래요? 곧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바로 사탄과 사단을 쫓는 악한 영들이죠. 사단은 자기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어떤 사건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 사단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서로 이제 조그만 문제로 물고 뜯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멸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망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이 파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6가지예요. 6가지인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자, 이게 이제 이게 belt of truth, 이게 진리의 허리띠죠. 군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허리띠는 의복을 한데 결속시키고 칼과 물통 같은 장비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허리띠가 허술하면 똑바로 설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면 도망 못 가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허리띠를 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서에서 진리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1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는 곧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강한 주님의 십자가 군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간증 중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 중에 하나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복음학교를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술집 사장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별별 못 볼 것을 다 보고 자라는데 이분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해요. 제가 한번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고급 술집 사장님 아들로 별별 못 볼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도 욕을 사랑하는 집이라 욕을 빼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끔찍하도록 쾌락을 탐닉하셨고 술에 만취되면 가족들을 날마다 지옥 문간까지 구경시켜 주십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이 그 당시에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저 아버지가 언제 숨통이 끊어지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비명 행사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이르면 아버지가 없으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되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집 한 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뒷골목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것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환경에 애롭게 버려진 누구 하나 보아주지 않던 저였습니다. 저 자신도 당시에는 저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 마음에 멍멍하도록 한 기가 막힌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소망 없이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부를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찾은 교회에서 온몸이 전율할 충격적인 메시지를 어느 장로님의 대표 기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미친 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지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 피조물을 사랑하다 미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그 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을 널 대신해서 희생을 시킬 만큼 너는 가장 소중한 놈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신기하게 제게 받아들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홀랑 미쳤습니다. 이 표현을 홀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신도 안수 집사가 될 때까지 10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미친 신의 이야기에 저도 덩달아 미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쳐서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날로 그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너는 왜 점점 더 미쳐가냐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도 과거에 뜨거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안 미치고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97년에 순회 선교사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세계 50개, 60개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섬깁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분을 그처럼 미치도록 만들고 정말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은 우리로 구원의 진리의 허리띠를 풀게 합니다. 사단은 다른 복음으로 많은 목사들을, 많은 선교사들을 허리띠 없는 그리스도 군사로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혼탁된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호심경이죠. 호심경은 단단한 가죽이나 구리로 만들어 가슴을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가슴에는 중요한 기관, 심장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도 이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가슴에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의 고소장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된 완전한 고소장입니다. 이 고소장을 들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선교사냐? 내가 이렇게 반복하여 죄짓고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퍼붓는 이 불화살을 한번 심장에 맞으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지옥을 헤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길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단이 송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감정을 참지 못해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를 적은 고소장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 불화살은 백발백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 심장을 보호할 의의 호심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 호심경 뒤에,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피가 묻은 호심경 뒤에 숨으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사단의 고소장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소장이 그리스도 피에 닿을 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제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상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27전을 했는데 27전 다 승리했어요. 또 한 사람을 대라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이집트, 유럽, 페르시아, 인도까지도 정복전쟁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승리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른 기동력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동성을 위해서 신을 연구해서 각 병사들에게 꼭 맞는 신을 신겼습니다. 후에 로마 군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신발을 모방해서 신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동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군인들입니다. 우리도 좋은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신발을 예비하셨어요. 그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왜 바울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였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두려움 없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거기에 호주에서 일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참으로 은혜스러웠어요. 이분은 2년 동안이나 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이건 완전히 100% 억울하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삐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이 윤채영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나가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강도가 그렇게 돼요. 조폭 두목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슬람 열성 분자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아직 세 가지 무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우리 정혜동 목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로마 군인들의 방패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처럼 큰 그 방패를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주 쓰는 진법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진법인데 이게 거북 던진 진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들이 가까이 가면 화살이 와도 이제 이제 안전하게 적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화살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방패는 절대 필수품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사단은 이런 화살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쏘아댑니다. 불화살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처만 주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불을 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에 이제 방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혜동 목사님 한번 하나님처럼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도 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면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무기예요. 다섯 번째 무기가 뭘까요? 구원의 구두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신체 부분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죠. 그래서 이제 팔은 두 개예요. 그래서 한쪽 팔을 다치면 다른 팔로 싸울 수가 있는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치명상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투구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정 목사님, 구원의 투구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마귀와 싸울 때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쫓기듯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움 가운데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이 다스리고 두려움이 다스리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기예요. 자,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자, 지금까지 무기는 5가지 무기는 방어용 무기였죠. 근데 마지막 무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도 돼요.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용 무기도 되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이제 독일의 그 이제 루터교 본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Das Wort Gottes ist das Haus des Geistes Gottes.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성령의 집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도 사단과 싸우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취하라 이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라 이런 말이겠죠. 아무리 훌륭한 복음이 있을지라도 장롱 속에 감추어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원희영 목사님이 이런 면에서 최고로 그 모범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다 모범이에요, 다. 네. 자, 이제 그 6가지 그 검을 얘기했으면 사실 다 얘기했는데 바울에게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기도인데, 기도는 무기에 속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기 중에 하나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통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숨 쉬지 않으면
시체일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원희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항상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방언을 말할까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말일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죠. 경험도 많죠.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양들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투쟁해서 늘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참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참 넘어가서 이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도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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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